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본문으로 강의도 많이 했고요. 이 본문이 저희 교회에서도 온전하게 또 실행되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실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형제와 이웃 그리고 그 어느 성도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 전 본문은 내가 범죄했을 때고요. 오늘 본문은 이웃이, 나의 형제와 자매시, 상대방이 나에게 범죄했을 때에, 타자가 교회에게, 타자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내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내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내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라. 이러한 전 구절의 본문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잘못했을 때에는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웃이 범죄했을 때에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형제의 죄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내 형제와 자매의 죄에 대해서는 경솔하게 대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15절 말씀 보게 되면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먼저 회개로 인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죄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을 경우 두세 명의 증인과 함께 찾아가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는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명령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왜 두세 사람이 필요한가? 만약 범죄한 형제에게 권면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적으로, 그러니까 공적인 입장에서 교회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측면으로는 증인으로서도 두세 사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 세 번째 단계인 마지막 단계까지 회개의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교회로 하여금 권면하여서 범죄한 자가 잘못을 시인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 이끄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말하라. 그 말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렇게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교회에 공개를 해야 하며 교회에 이런 권위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로 인도하는 것,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 권징하는 것, 징계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거나 개인의 권세, 어토리티가 개인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황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지죠. 교황이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오인하게 되면 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모든 권세가 저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만 책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며, 반대로 그 권징을 받을 때에는 개인의 감정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권징을 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권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하시는 분들 아멘. 네. 개인이 아니고 교회가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닌 권세로 죄악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라, 즉 불신자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이러한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성경적으로 질서 있게 실행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사람을 회개자로 오게 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징이나 치료를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권징은 교회의 권세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진리에 근거하여서 권징을 할 때에 그 판결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해서 우리 전 교인이 권징을 했을 때 하나님도 그 뜻에 합하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권징을 하는 것, 징계를 하는 것, 치리하는 것, 권면하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성경을 잘 보시고 머릿속에 권징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권징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권징을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푸는 것이 더 강조가 되어져야 돼요. 이제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왜 저 사람은 권징 안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항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저 사람은 권징 안 하십니까?가 아니라 그 권징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질서에 진리에 따라서 권징을 해야 하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풀기 위해서 권징을 해야 됩니다. 풀기 위해서, 회개로 인도하고 풀기 위해서. 그 푸는 게 무엇인가? 18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그리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적인 관계가 나의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화목의 관계가 되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런 화목의 관계, 용서와 사랑의 관계로 풀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풀어져야만 어떻게 하늘에서도 한번 나에게 비수를 꽂은 사람을 용서하는 게, 화목의 관계로 발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등에 칼을 꽂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내 전 재산을 털어간 사람, 사기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오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죠. 절대 그 사람은 안 할 거야. 회개 안 할 거야. 징계한다고 하면 누가 그 자리에 오겠느냐, 이런 표현을 저희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아간다고 하면서 자주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징계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 자리에 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오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평생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네, 가치관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로 인도하는 데에, 이 형제를 인도하는 데에 인내가 필요한 것만큼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푸는 거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은혜입니다. 회개로 인도하고 그리고 푸는 것까지가, 이것이 영성이에요. 사실은 푸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처음 입대했을 때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3일 동안, 해병대는 3일 동안 이렇게 훈련시켜서 3일 뒤에 선택권을 줍니다. 계속 이 군상 할 건지 아니면 퇴소할 건지 그냥 나갈 건지 포기하고 나갈 건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이제 조사하는 게 있는데, 개인 신상 기록을 다시 이렇게 쓰면서 질문 중에 하나가,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인지를 언제 제일 화가 나느냐, 언제 충동적인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런 질문에 제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나는데, 배신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배신한 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게 있는 거죠.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고 풀기까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솔직히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제가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품고 당신과 풀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뭐 쌓인 건 없지만, 네, 쌓인 건 없지만, 그러니까 징계하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권징하고 디서플린하고 권면하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권징을 하는 목적은 풀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처럼 수평적인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화목되어지기를, 화목되어지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풀기 위함입니다. 풀기 위함. 그러므로 징계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푸는 것까지 우리가 용서와 사랑과 세심한 배려와 그 회개해서 돌아오는 자들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합심하여서 구하면, 그러니까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일까요? 네? 회개, 그 형제를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까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구하고 기도하고 동시에 풀기까지, 풀 수 있도록, 그 형제를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구하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구나. 이게 컨텍스트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짜고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가, 그룹이, 형제가 온전하게 죄에서 떠나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께 거룩한 관계로 형성되기까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징계해서 절대 나의 지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사하는 권징이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로 합심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용서하시고 풀 수 있는 그러한 영성과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고요,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교회의 권징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오시고 서로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일치성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저희들은 성도로서, 거듭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리고 공동체가 다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갖가지 문제와 어려움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잠도 못 자고 속은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는 아프고 힘이 듭니다. 이때 징계까지 간다, 치리한다, 더 어렵습니다. 관계가 더 나빠질까 봐 부담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권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권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에 각 부서가 있습니다. 청년부도 있고 우리 유스 그룹도 있고 IM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담임 목사만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청년부 안에서의 권징은 교회의 권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권징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권징이 있으면서 용서하고 돌아오기까지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사역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청년부를 위해서, 유스그룹을 위해서, IM을 위해서, 그 다음 우리 장년부를 위해서, 우리 누라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권징하려면 머리 아프고 속 쓰리고 부담되고 떨리고 말도 못하겠고 힘들지만 권징을 해야 하며,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짜증도 나고 두렵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로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형제의 눈에 티만 보지 마시고 내 눈에 들보가 있다, 들보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것도 정말 은혜이죠. 나는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본다면 그거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겠습니까? 나의 잘못도 볼 줄 아는 것. 또한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삐지거나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잘하는데 교회가 문제다, 나는 잘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문제다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실족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신앙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실족했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적으로 사랑과 권면으로 화목함을 이뤄나가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풀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이 우리 로컬 철치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거룩함은 어떠한 다른 것으로도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작정기도 40일, 금식기도 40일, 이것만으로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대로 실천을 함으로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에서는 교회의 권세로 권징을 해야 하며, 두 번째는 푸는 것까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시며 성경적인 그런 권징의 놀라운 비밀들을, 교회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나아가시는 건강한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